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이 한편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해서 6장 마지막까지가 소위 평지 설교였습니다. 사복과 사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냥 기초 없이 지은 집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가 끝난 후에 이 7장에서는 사건들이 연속 나옵니다. 첫째 사건이 7장 1절부터 시작됐던 백부장의 종의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사건. 이어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과부의 아들이 독자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소문은 사건들이 날 때마다 점점 번져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들
7장 18절에서 35절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인류 가운데 요한만큼 위대한 그런 사역을 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아주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씀하시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도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와서 금식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잔치하시는 분이다.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 세례 요한 기사를 통하여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과 연속성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 구약은 왜 그러면 존재하는가? 구약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구약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구약이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그러면 그 모세의 법들과 그 모든 이야기들이 가지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고 율법을 잘 안다 하는 자이지만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일생 알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그와 같은 구원의 계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와 같은 과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도 알려줍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거예요. 율법 시대는 왜 존재했으며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며 그런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그렇게 존중하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설명해. 그래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아시기를 원하네요. 그 과정을 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신을 믿으라 가는 말로 끝이 날 텐데 요한복음으로 끝이 날 텐데 아니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시작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저도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딱 이렇게 복음서를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가 또 새롭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7장 3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직접 접촉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했죠, 오히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권력자인 이방인 백부장과도 가까이 하신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도 주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선입견 없이 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그 초청에 응하시고 함께 잡수십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36절에서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다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함께 잡수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동등하게 자기와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아마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보통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자 바리새인과 여자 죄인. 자, 우리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적으로 남녀가 거의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만은요, 이것은요, 아니에요. 혁명적입니다. 이 당시에 1세기 이 당시에 이 유대 문화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파격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오늘 현대처럼 그런 면에서 세상 역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반대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뭐 여자들이 거의 동등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가 여자들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뭐 공무원 가운데서 교사 가운데도 여자가 더 많고. 그런데 이게 불과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들 학교에 있을 때 여자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3사람 있었네요. 한 60명 교원들 가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다 그래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해서 이장들 가운데도 여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불과 10년 전에 이장 가운데 여자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고, 뭐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조차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처음 등장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안나와 이 시몬,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남녀 거의 비중이 같게 나옵니다. 우리 내일 볼 말씀에 보면 8장 1절 3절에도 여인들과 12제자들을 거의 동등하게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것 같은 표현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도 그렇네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성경은 남녀 차별이 없는 그런 사상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자를 수에도 치지 아니하던 그 시대에
복음서 기자들은 남녀 동등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무슨 죄를 지은지 여자의 이름이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서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낙인 찍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은 거의 사회생활이 매장되는 그 동네를 떠나지를 잘 못해요. 떠나지 잘 못하고. 우리 알죠? 유명한 그 나다나엘 호돈이 지었던 주홍글씨 가는 소설 있죠. 그 미국의 이민 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여인이 간통을 해서 그 간통을 한 여인의 가슴에다가 A자, adultery라는 A자를 글씨를 써가지고 좋은 글씨, 그것도 붉은 글씨로 써서 그것을 늘 걸고 다니든지 그것을 표시를 내고 나는 간음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참 우리 청교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청교도가 참 바리새인 같았죠. 바리새인 같았죠.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함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긍휼함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청교도는 새로운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산에 있는 동네처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법치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간음죄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니까는 미국이 저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참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담하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있음을 듣고 소문을 듣고 거기에 찾아왔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 여자가 들어오는 것은 바리새인은 극히 혐오하고 꺼리했을 거예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 이 향유의 종류는 안 나오는데 그 베다니의 마리아도 이렇게 했죠. 그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향유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순전한 나드 향유가 돼서 가격이 오늘날 치면은 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기중품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막 나무랬죠. 그 귀하고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죄인인 여인도 아주 귀한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와서 그것도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발에 향유도 부었지만은 그 머리에다 부었지 않았는가.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단어가 발과 머리입니다. 발과 머리. 예수님의 발과 여인의 머리털.
극히 뒤에 돌아와서 완전히 자기를 바닥에 낮추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그 발에다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자기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인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인의 행동만 나옵니다.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도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고 본인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뒤로 와서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터뜨려서 주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벗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 인물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들이요. 그냥 나열이 아니라 그냥 나열이라.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언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와서는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 그 성취하는 자 맞는가? 그 약속대로 성취하는가? 그걸 알리고 맞습니다. 이분은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그 약속에 나타났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예수가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자, 이와 같이 여인은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은 비록 없지만 그 행동 자체가 지금 어떤 말보다도 크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말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소리, 이게 바로 침묵의 소리. 주님 앞에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이또 바리새인들이 집에 가니까는 더더욱이 거기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데 더더욱이 이 여인은 몸둘 바를 모르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이와 같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은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 여인의 진심, 그 여인의 주님에 대한 헌신, 이런 걸 보지 않고 전혀 다른 걸 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보고 있고, 만일 선지자라면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엎드리고 그 앞에 발로 눈물 흘리며 눈물로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자기 생각으로는 이런 죄인들을 딱 분별하고 그 죄인을 물리치면서 선지자니까는 그걸 알고 더럽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간접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이고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를 알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가? 이건 선지자도 아니지 않은가? 속으로 지금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하고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다 읽으십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마음으로 바리새인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그냥 말로 표현한 것처럼 아시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내가 너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면 랍비로 보면 선생님. 선지자인가 아닌가 여기에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그냥 새로운 선생님으로서 말씀하소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좀 마음은 열린 분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니까.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와 시몬을 대조합니다. 우리 우자매님이 지금 아랫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 세 종류. 하나는 무신론, 신을 인정하지 않는. 둘째는 신은 인정하지만은 신과 자신을 동등하게. 세 번째 하나는 신과 자신을 완전히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 바리새인 대 죄인 여자, 대조적이죠. 남자죠. 바리새인 남자 율법 선생이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고요. 여자에다가 죄인이에요. 죄인.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자, 여기서는 꼭 물질만 이야기 안 씁니다. 죄인 여자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개념은 6장에 나왔어요. 6장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화이슬진자 너희 부유한 자여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이거는 꼭 물질적인 그 차원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갈로 바뀌고 이거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두 종류에서 다 유대인들 하나님 다 믿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고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요. 그 인정하는 강도가, 인정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오늘날 돈으로 치면은 한 200~300만 원 또는 한 500만 원, 하나는 5천만 원 빚이죠. 5천만 원. 한 200~300만 원, 이거는 자기도 좀 노력해서 이렇게 좀 적금 들고 뭐 이러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특별한 사업 없이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사람에 있어가지고는 5천만 원 빚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둘 다 탕감받았습니다. 둘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대조하는 거예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며. 자, 매일 성경 보시면요, 이 당시에 44절 46절 주석 나옵니다.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떠다 주는 것은 의례적인 호의였고 입맞춤은 오늘날 악수와 같은 통상적인 인사였으며 저렴한 감람류를 성립의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예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참 독특한 그와 같은 예절이 있어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 씻을 물도 주고 참 그러면서 정결례를 특별하죠. 유대인들. 이야,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한대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 통상적인 손님 접대법인데 그런 기본 예의도 갖추지 않았잖아요. 이 여자는 너와 달리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처럼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그는 내가 들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나. 발에다가 입맞추기도 거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은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발에 부었네요. 주님의 발에다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가장 낮은 것. 아, 이 대조가 되네요. 앞에서 나왔던 그 세례요한 기사에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더라. 그 말처럼 예수님의 가장 낮은 부분에다가 가장 귀한 것을 여인은 부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내가 크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도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부분을 47절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많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은 게 아니면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산다. 뭐 그 정도야 뭐 나도 조금만 노력하고 갚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인정합니다. 둘 다 채무자예요. 둘 다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좀 뭐 좋은 분이다, 내가 뭐 좀 덕을 봤다, 이 정도고, 이 하나는 완전히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를 은혜로 사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지금 죄사함을 선포해요? 여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나?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바리새인 친구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이 죄사함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자, 5장 21절 한번, 5장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정말 신성 모독한다. 다시 또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말해요.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이 말은요, 예수는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함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경멸하고 있죠. 예수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그 감격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과 친구들, 두 무리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친구들. 자, 이들은 어떠냐? 그러나 그 마음이 부유한 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떠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가 신성모독을 한다. 판단은 자기들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 자기 속이 가득 찬 자예요. 가득 찬 자. 그러나 이 죄인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아무도.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들을 바칩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돈이 많은 부유한 자가 있고 돈이 많은 가난한 자가 있다냐.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있고 돈이 없는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자는 누구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무능.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앞에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다른 하나는 자신의 유능을 스스로 만족하거든요. 이 정도면 나는 됐다. 나는 의인이다. 스스로 있음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결핍, 전적인 결핍을 느꼈습니다. 무능하다.
이게 누구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은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멸망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멸망했는 그 사건을 보고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선민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자칭이에요, 자칭. 이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피조물 된 자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는 나에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야. 이 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유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병자고, 의사 앞에는 병자고 주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사 앞에 자기가 건강한 자예요. 나 의사 필요 없다. 그런 자. 의원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대조하면서 무능함을 고백하는 죄인 여자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 있는 것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도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와 자기가 제법 의롭다 생각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 두 무리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인 되었다. 그러기에 그 자기 이해가 분명할 적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나오는, 그게 믿음. 무능한 자가 전능하신 분의 은혜를 입는 이 길이 뭐냐?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율법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고 저놈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게 하여 율법을 줬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결국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 가서 알려줬지만은 반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났을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그의 삶을 지금 결정짓는 거예요. 그 삶에서 구원받을 백성이냐 멸망받을 존재냐도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시작은 바리새인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여인의 구원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집에 찾아가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그 기회를
수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초대받지 못하고 그리고 감히 들어갈 수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서 자신의 것을 헌신했던 여인은 구원받게 되는 그와 같은 기사를 통하여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 내가 좀 덜 죄인이다. 이 사람도 50대나 빚진 자도 생각하되 나는 덜 죄인이다. 나는 의인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